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써 수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과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복을 허락해 주시고 오늘도 그 영원한 세상 가운데 하루를 또한 주님과 동행하며 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주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셔서 오늘도 이 양식으로 인하여서 곤비치 아니하고 쓰러지지 아니하고 강한 자로서 승리하는 자로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코비드로 많은 이들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들 각자에게 주님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승리하신 주님 붙들고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 되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한층 성숙되어지는 이 시간, 이 기간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지금까지는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왔던 신앙의 모습에서 우리들의 시각과 마음을 넓혀 교우들과 이웃들과 세상을 향하여서 그들의 삶을 걱정하며 염려하며 또 중보하며 기도하는 우리들의 신앙으로 성숙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고 묵상하며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 성도들이 이 시간 새벽의 시간 예배를 드리며 모여있는 그 자리 또 기도하는 그 자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이 말씀의 묵상과 나눔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주님께 연락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35편 19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25편 19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무릇 그들은 화평을 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평안히 땅에 사는 자들을 거짓말로 모략하며 또 그들이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하하 우리가 목격하였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를 보셨사오니 잠잠하지 마옵소서.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깨셔서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그들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소원을 성취하였다 하지 못하게 하시며 우리가 그를 삼켰다 말하지 못하게 하소서. 나의 재난을 기뻐하는 자들이 함께 부끄러워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향하여 스스로 뽐내는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다시 말씀을 천천히 읽으시면서 오늘 본문에서 특별하게 나에게 다가오는 구절이나 또는 단어가 무엇인지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오늘 나에게 주셨을까 생각하시면서 개인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시편 각 편의 시작 부분에는 이 시의 저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이 찬양의 연주 방식이 어떻고 또 사용되는 악기가 무엇인지가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35편에는 이 시의 저자가 다윗인 것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35편은 다윗에 의해서 지어진 것은 분명하지만 이 시가 언제 지어졌고 또 어떤 배경 하에서 지어졌는지에 대해서는 확인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35편 앞부분에 보면 추격자의 손길에서 건져주기를 간구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시가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면서 도피 생활을 할 때 지어진 시다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시편 35편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추격자로부터 자신을 건져주시기를 탄원하는 내용이 그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1절부터 18절 말씀은 자신에게 누명을 씌워서 핍박하는 자들에게 벌 주시기를 탄원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19절부터 28절 말씀은 자신과 원수들 사이에 최종적인 공의의 판결을 탄원하는 내용입니다. 시편 35편에서 독특한 점은 시인이 악인들을 향해서 저주를 하고 있다는 이 점입니다. 다른 시편들을 보더라도 악인들로부터 다윗이 핍박을 당하면서도 악인을 저주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오늘 보면 35편에서는 아주 강하게 악인을 저주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다윗이 부당하게 도피 생활을 하면서
그것으로 인해 당하게 되는 고통에 대해 그가 많이 억울해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입니다. 또 그들이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하하 우리가 목격하였다 하나이다. 다윗은 악인들이 자신을 향해서 하하 거리면서 조롱했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위기와 고통에 있는 사람을 보면서 비웃는 원수들의 그런 사악한 모습을 잘 형상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우리들을 향해서 입을 벌리고 하하 거리며 비웃습니다. 신이 어디 있냐고 하면서 비웃고 조롱합니다. 신이 있다면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불공평할 수 있냐? 신이 있다면 왜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사람들이 비웃고 또 조롱하자 22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를 보셨사오니 잠잠하지 마옵소서.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깨셔서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그들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한마디로 다윗은 그 사람들을 혼내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그들의 악행을 보지 않으셨습니까? 주님도 보셨으니 잠잠하게 가만히 계시지만 마시고 그들을 심판해 주십시오 라고 다윗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하하 거리면서 비웃는 소리를 못 들어주겠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잠잠히 계시지만 마시고 제발 저들을 징계해달라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사람들로부터 비웃음을 듣고 있는 나에게 지금 오셔서 나를 구해주시고 비웃었던 자들을 심판해달라라고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말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오랫동안 침묵으로 일관하고 계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악인들이 하나님의 침묵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자신들이 악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자 그들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아니면 하나님은 계시지만 자신들의 악한 행위를 하나님은 보시지 못한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갈수록 더 악을 많이 행하면서 살았을 겁니다. 하지만 본문 22절에서 다윗은 주께서 이를 보셨다. 주님께서 이것을 보셨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못 보신 것이 아니라 악인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35편을 마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8절 말씀입니다.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 영원토록 찬양하겠습니다. 라는 다짐을 하면서 말씀의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다윗은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한다는 것은 묵상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을 묵상하면서 주님과 매일 동행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35편 앞부분에서 함께 살펴봤듯이 다윗은 악인들로부터 쫓기면서 고난을 당하고 있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물론 다윗은 하나님께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나를 괴롭히는 악인들을
심판해달라 이렇게 요구하기도 했지만 이런 모든 상황도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불만과 원망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그것을 멈추고 오히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다는 것을 그가 신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확신 속에서 나는 날마다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을 괴롭히는 누군가로 인해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것 때문에 나에게 불이익을 주고 나를 힘들게 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 성도들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계속 괴롭히고 핍박하고 우리를 향해서 비웃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받으셨던 고난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는 채찍에 맞으시고 조롱을 받으시고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들에게 승리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받는 모든 고난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주변에 어떤 원수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들이 우리를 어떻게 힘들게 하고 있고, 우리를 어떻게 조롱하고 있는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보복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늘 짜증만 내면서 살겠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다윗과 같은 이런 상황에 있으시다면 여러분이 가져야 하는 모습은 바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28절 본문의 말씀과 같이 내 혀로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리고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답답한 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 아시지요? 주님 그들의 모습을 다 보셨지요. 주님께서 아시고 주님께서 보셨으면 됩니다. 저는 단지 이 상황에서 주님께 원망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증거하면서 살겠습니다.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사는 저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여러분들의 삶이 이러한 고백 속에서 이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내 주변에 있는 원수들로 인해서 영적으로 무너진 삶이 아니라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영적 승리자로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주님의 은총 가운데 살 수 있는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들 주변에 많은 원수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우습게 여기고 우리를 쉽게 판단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윗의 고백과 같이 그런 삶의 모습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 소홀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갖는 것이 아니라 다윗과 같이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서 보신 줄 압니다. 하면서 주님을 오히려 찬양하며 경배하며 오히려 믿음의 신앙의 굳건히 서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어떤 원수들이 우리에게 다가올지라도 또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어떠한 말을 하고 어떠한 표정을 짓는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시고
믿음 위에 굳건히 서서 성도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영광 돌리는 그 자리에서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